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에는 능동적 시험이 있고 수동적 시험이 있습니다. 능동적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험이고요. 반면 수동적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험입니다. 이 능동적 시험과 수동적 시험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하는 것도 순종이고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능동적 시험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수동적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일생 동고동락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삭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자 애통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실패와 시련, 이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이런 현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고 나가는 것도 믿음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라 하시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당시 중동은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굴에 안치했습니다. 한 구의 시신뿐 아니라 여러 구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족 묘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 묘에 사라의 시신도 안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한 돈을 주고 에브론이라는 사람 밭을 샀습니다. 그 밭머리에 막벨라 굴에 그리고 사라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나그네라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는 땅을 팔았습니다. 이 땅은 사라를 장례지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최초의 자기 땅이었습니다. 이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고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 이루어졌고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라의 장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만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민족이 거류할 큰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삭이고 그 땅의 시작이 바로 오늘 사라의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약속의 땅이 죽은 자가 안식하는 묘지였거든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슬픔을 이깁니다. 그래서 천국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저 하늘 위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간 가족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바라기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그 슬픔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하늘나라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련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축복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이 땅의 소망, 오늘도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